로마서 14장 1절부터 공부할 차례입니다. 여러분께서 로마서 14장 1절 찾아서 다 같이 읽으십시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믿음이 약한 자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건강도 튼튼한 분이 있고 몸이 약한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에도 천차만별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믿음을 많이 확 부어주시지 않고 믿음이 심어서 점점점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을 하나님이 심어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잘 가꾸면 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대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하고 충성하면 여기 심어놓은 믿음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다 예수를 같이 믿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떤 사람 믿음은 확 자라고 있고 다른 사람 믿음은 자라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씨앗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이것을 얼마나 잘 가꾸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그릇인데 믿음이 적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적게 받을 수밖에 없죠. 믿음의 그릇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내 믿음대로 될지라 하지 않습니까? 적은 믿음은 적은 믿음대로 되고 큰 믿음은 큰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크게 되지는 않습니다. 꾸준히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감정적으로 흥분하고 뛰고 꿀리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있지만은 마음의 믿음의 분량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꾸준히 성수주일하고 주님께 11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늘 연구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가운데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믿음이 강한 자가 아니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아야 될 것은 당연한 일이죠. 육체적으로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아 주는 것처럼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용납하되 그 의심하는 바를 비평하지 마라. 믿음이 약하니까 자꾸 의심하지 않아요. 믿음이 강한 자는 무엇인지 믿음이 따라 나가는데 믿음이 약한 자는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자꾸 의심합니다. 그러면 의심한다고 해서 야, 너 버림받았다. 너 쓸모없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의심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믿음의 불신은 있다고요. 믿음의 불신은 있으면서 의심을 한다고. 안 믿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안 믿으면서도 믿고 믿으면서도 안 믿는 것이 믿음이 약한 자의 괴로움이 것입니다.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정말로 있을까? 그러한 것이 갈등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정도에 따라서 갈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 약한 자는 갈등이 많고 믿음이 강한 자는 갈등이 점점 적어집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이제는 의심이 점점 사라져버려요. 하나님께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내가 맡겨봐요. 의심하지 않아요.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 자꾸 의심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마음의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믿을까 말까, 믿을까 말까, 또 믿음으로써 오히려 큰 손실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담대하게 못해요.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것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땅 다 팔아놓고 난 다음에 땅은 자기 땅인 걸 팔아도 자기 것 아니에요. 근데 반 좀 짜게 해서 농장 속에 숨겨놓고 자기 아니하고 우리 반만 가져가고도 다 바쳤다고 하자. 거짓말하다가 죽었죠. 그러니까 11조도
이거 낼까 말까. 야, 요번엔 반만 내자. 그럼 다음에 또 더 많이 내자. 이런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있을 때 믿음과 의심이 싸우는 것입니다. 점점 자라면 하나님 말씀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퀘션하지 않아요. 그대로 믿습니다. 그대로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늘 끌어안고 격려를 하고 돌봐줘야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힘이 돼요. 우리 셀리더들이 왜 필요하냐? 셀리더들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에요. 믿음이 강한 셀리더들이 셀에 들어오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자꾸 뒤로 물러가고 흔들흔들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하면 굉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셀리더들이 이 사람들을 말씀으로 붙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것이 어마어마한 도움이 되는 거죠. 그 셀리더들의 도움이 없으면 의심이 와서 의심과 실험하다가 낙심해서 믿음이 후퇴할 때가 많습니다. 좋은 셀리더를 만나면 그 셀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똑같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관심하게 방치해버리는 셀리더에게 들어가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믿음의 병이 듭니다. 믿음의 상처를 입고 병들고 허우적이며 자라지도 못하고 또 많은 사람이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는 사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셀리더들은 믿음이 강한 분들이기 때문에 연약한 자를 그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고 도와줘야 됩니다. 비판하는 것은 여러분 파괴하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것은 좋습니다. 비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제일 사람이 듣기 싫은 것이 비판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목사가 설교할 때 마음에 듣고 깨어지고 회개하는 것은 괜찮은데 자기 친한 이웃이 너 요건 나쁘고 너 요건 나쁘고 요건 나쁘다 하면 반발이 생깁니다. 한 가정에도 그래요. 아내가 남편의 결점을 자꾸 들어서 지적하면 남편이 반발합니다. 회개하지 싶어도 회개 절대 안 해요. 아내에게 여러 조목의 비평을 들으면 남편은 굉장히 자존심의 상처를 입고 점잖은 사람은 그래 알았다 하면서 속으로 그냥 일으키 올라온 알았다 점잖지 않은 사람은 같이 대기해서 오냐 니는 뭐가 잘났니? 그리고 싸움이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여러분 제일 부인해야 될 것은 남편의 약점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독약입니다. 독약. 부인의 비평을 남편이 받아들일 줄 생각하면 그분은 시사에서 태어난 사람 아닙니다. 달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안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남자로서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부인이 와서 일일이 지적해서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간섭하고 고쳐하면 점점 반발해서 네가 그러니까 내가 더 안 듣겠다 그렇게 나가는 거죠. 남편을 설득하는 길은 비평하지 말고 소원을 말해야 돼요. 내 생각에는 당신이 이렇게 해주면 내가 참 행복하겠다. 이렇게 하면 더 좋다고 난 생각을 하는데 내가 잘못인지 모르겠다. 간접적으로 말해야 돼요. 직접으로 칼로 확 쑤셔버리면 안 돼요. 간접으로 말해야 돼요. 간접으로. 여보, 당신 저녁에 일찍이 들어가면 참 좋겠다. 그런 내 생각이 나요. 가족도 같이 모여서 밥도 같이 먹고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내가 늘 합니다. 그런 게 낫지. 왜 저녁에 안 들어와? 어디 갔어? 누구하고 술집에 갔어? 뭐하고 돌아왔어? 그러면 뭐 어째? 내가 너가 그러기 때문에 안 들어오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 일찍 들어와서 가족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함께 오선도선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그러면 참 행복하겠어. 그렇게 간접적으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담배 피우지 마. 집에서 담배 피우니까 막 가족 전부 다 건강이 나빠지고 자기만
좋다고 다른 편이냐? 이러면은 한 대 피울 거 10대를 피십니다, 남자가. 그러나 그러지 말고 간접적으로 말하셔야 돼요. 요사이 신문에 보니까 담배가 건강에 나쁘대. 난 당신 건강 나빠질까 싶어 걱정이야. 오래 살아야지. 아니 나도 젊고 자식들 다 있는데 당신 오래 살아야지. 담배 때문에 몸이 약해질까. 아주 걱정이야. 당신 건강 때문에 내가 취하러 기도하고 있어. 그럼 그래 내가 끊도록 노력할게. 간접적으로 말해야 돼요. 술은 왜 자꾸 먹어? 매일같이 술 취하고 골치. 내 사업 때문에 처자식 이기려고 사업상 할 수 없이 먹지 않느냐? 변명하고 반발하죠. 그러나 언제나 상대를 위해 주는 것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여보, 술 먹은 사람이 호혈압이 되고 위도 상하고 좋지 않대. 내가 텔레비 보니까 건강상담에 그렇게 말하더라. 나는 당신 술을 자꾸 먹으니까 건강이 약해지고 싶어. 너무나 걱정이 돼. 난 당신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술 자꾸 이렇게 마시고 건강이 약해지면 누가 손해야? 내가 손해 아니야. 당신하고 같이 사는 내가. 그냥 당신 어쩐지 건강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술 좀 적게 먹으면 좋겠다. 그 남편 깊이 생각합니다. 아, 우리 아내가 나를 사랑해서 저렇게 걱정을 하는데 그 마음의 걱정은 심하야겠다. 남자는 상당히 이기주의라서 자기 위해서 해주는 말이라면 듣지만은 교훈을 하면 안 듣습니다. 교훈을 하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부인들이 남편에게 자꾸 단도직입적으로 교훈하고 그냥 바늘로 자꾸 콕콕 쑤시는데 그렇게 하면 낱낱이 손해납니다. 남편은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자꾸 타일러야 됩니다. 남편은 어린아이와 같아요. 진짜로 어린아이와 같아요. 어린아이도 자란 어린아이가 아니고 아직 적자 어린아이와 같아요. 자꾸 등을 쓰다듬어주고 얼굴을 두들겨주고 뽀뽀해주고 그리고 잘 쓰다듬어서 말을 하면 남자들은 무척 잘 듣습니다. 남자들은 잘 들어요, 그렇게 하면. 그러나 그걸 갖다가 엉덩짝을 때리고 호통을 치면은 호함을 칩니다. 어린아이 울지 않아요. 저항하면. 그렇기 때문에 아주 남편 다룬다는 것은 잘만 하면 참 다루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걸 잘못 다루니까 그렇지. 내가 아내 같으면 남편 손에 넣어서 주물럭거리겠어. 그러므로 비평은 정말로 직접 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이렇게 공중에 모였을 때 강단에서 잘못을 비평할 때 저건 나보고 하는 말이구나. 진리면 회개하지요. 남편이 아내 보고 직접 하든지 아내가 남편 보고 직접 하든지 이건 효과 없습니다. 이건 아주 역효과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비평하는 것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 남의 약점을 들춰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존심에 상처를 입습니다. 사람이 가장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을 벗어버리면 사람은 동물처럼 행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자존심을 던져버리면 그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어느 심사 행동에 그래도 조심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살려고 합니다. 내가 자존심 있는 이상 남에게 존경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자존심을 짓밟아버리면 사람들은 악하게 됩니다. 본심이 드러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울수록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지 말아야 돼요. 친구가 사귀면 사귈수록 친구라고 해서 친구의 자존심을 짓밟으면 원수가 됩니다. 부부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간에 서로 자존심에 상처 입히지 말아야 됩니다. 아내도 남편의 자존심에 손대면 그로서 끝장입니다. 남편도 아내의 자존심에 손대면 끝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이 가장 깃들이는 것이 시집과 친정입니다.
아내가 남편 앞에서 시아버지, 시어머니와 친정 식구 욕을 하면 남편은 하고 하지만 속으로 이런 게 올라옵니다. 그건 왜냐하면 시집의 아버지, 어머니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연결된 것이 남편 아닙니까? 그 아버지, 그 어머니의 아들이기 때문에 직접인 그 남편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힙니다. 언제고 보복합니다. 그래, 좋아. 네 애비 어미는 잘 되나 보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시집에 대한 이야기 절대 하지 말아요. 효과 없어. 그건 왜냐?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여간 나빴었을지라도 이 사람은 그 아버지, 그 어머니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존심에 연결이 됩니다. 그걸 동의해요. 우리 아버지 좋지 않다. 우리 어머니 좋지 않다. 그러나 자기 입으로 말할 때는 괜찮은데 아내가 그렇게 말하면 자존심에 상처를 입기 때문에 원수가 됩니다. 또 남편도 절대로 부인의 친정집 욕해서는 안 돼요. 너 아버지가 어떠고 너 어머니가 어떠고 너 형제가 어떠고 사실일지라도 그 부인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습니다. 셀프 리스펙트, 인간이 최후까지 지키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자존심입니다. 그 자존심을 짓밟으면 누구든지 원수가 됩니다. 그건 뭐 절대로 자존심 짓밟히고 친구가 될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생활할 때 극히 조심해서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지 마십시오. 자식들도 내 속에서 나온 자식이라도 자존심을 짓밟으면 부모에게 반발합니다. 내 속에 난 자식이라도 공부 잘못했다고 야 이 자식아 멍청아 밥 먹고 이것밖에 모르냐 너는 병신이나 보다 자존심을 그러면 반발합니다. 그래 나 바보고 나 천치다. 그것을 내가 더 증명해 보여주마. 그 다음부터 더 바보 천치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칭찬해줘야 돼. 야, 너 그래도 옳지는 아니구나. 그래도 옳지는 아니고 꽤 잘했구나. 나는 너가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는다. 내가 너를 보면 너는 더 잘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다. 네가 조금만 노력하면 더 향상하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믿는다. 그 자존심을 북돋아 주면은 더 열심히 해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셀프 리스펙트, 자존심에 손대지 마십시오. 자존심은 절대로 상처 입히면 반발합니다. 북돋아 주십시오. 자존심을 자꾸 북돋아 주십시오. 그러므로 한 마리의 썰개보다 한 방울의 꿀이 더 많은 파리를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칭찬이 한 마리의 욕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한 마리의 욕을 해봤자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한 방울의 꿀 같은 칭찬을 하면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칭찬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여러분 집에서 어찌하든지 칭찬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남편은 아내와 자식들 칭찬하고 아내와 자식은 남편을 칭찬하고 어찌든지 잘하는 점을 찾아내가지고서 칭찬하십시오. 엉터리 없애면 그건 또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그건 모욕감을 느낍니다. 거짓말로 하는 것은 모욕감을 느낍니다. 실제로 있는 것 조금이라도 나은 것을 가지고 자꾸 칭찬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신앙 상담도 그렇습니다. 신앙 상담으로 온 사람 보고 당신은 글러 먹었어. 기도도 안 하고 신앙이 뭐 이 모양이야. 마귀의 자식이야.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이 교회에 뭐하러 나와? 마귀 자식 됐는데 빠이빠이 그거 떠나야 됩니다. 어쩐지 목사는 성도들하고 신앙 상담할 때 그 성도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을 해줘. 칭찬, 격려를 해줘. 잘한 점을 가서 칭찬해. 그러면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평하지 말고 믿음이 연약해도 그래도 잘한 점이 많습니다. 칭찬해. 야, 당신 믿음이 약하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
주일날 나오지 않냐? 예수 안 믿고 주일날 안 나온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당신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거 보면 놀라운 일이야. 그 참 신앙이 있어야 나오지. 신앙 없이 어떻게 나오냐? 나 11조를 잘못 내요. 그래도 한두 번 낸 적이 있지요. 한두 번 냈어. 그거 봐. 한두 번 냈다는 것은 신앙이 있는 건 아니야. 그 다음에 시험이 들어서 못 냈지만은 한두 번 냈다는 그 자체가 벌써 11조 드릴 수 있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당신 할 수 있어. 그걸 계속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하세요. 언제나 없는 것을 가지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있는 것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5병이어로 5,000명 모이고 12방울이 나눌 때도 주님께서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있는 것을 가져오라 했어요. 없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일하지 않았어요. 있는 것을 가져오면 그것으로서 주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렙다의 과부도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밀가루와 병에 있는 조그마한 기름, 그걸 가져왔어요. 주님이 그걸 가지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서 축복하지 없는 것을 축복합니다. 자꾸 없는 것을 핥히면 축복이 없어요. 있는 것을 덜추어내서 그것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남을 벗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을 언제나 입혀주고 덮어주십시오. 남을 벗기려고 하면은 언제나 그곳에서는 저주가 따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어떤다고요? 덮나니라. 덮는다는 것은 입히고 덮는 것입니다. 벗기고 핥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므로 비평은 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직접 비평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칭찬은 비평보다 훨씬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비평은 사람을 악화시키고 후퇴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생애 속에 깊이 인식하십시오. 저는 44년간 목회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은 비평은 사람을 퇴화시키고 신앙을 퇴화시키고 뒤로 물러가게 하지만은 칭찬은 사람을 힘을 주고 격려하고 일어나서 무슨 잘못을 틀어버리고 승리로 전진하게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절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자, 먹는 것 가지고 논쟁인데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노아홍수 이후로 식물이 핍절해지니까 고기를 먹으라 했습니다. 원래 사람은 고기 먹도록 안 했습니다. 에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홍수까지는 사람들이 채소만 먹었어요. 채소만 먹으니까 900살까지 살았습니다. 왜? 채소를 먹어서 몸이 알칼리성이 되고 산성과 안 되고 산성이 몸을 목설게 하고 넓게 하거든요. 몸이 산성이 안 되고 알칼리성이 되니까 사람들이 900살까지 살았어요.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 나이는 120살이 될지라.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고기를 먹어라. 먹고 빨리 죽어라. 그 말인 것입니다. 너희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의 연수는 120살에 고난 다음 고기 먹으라 그랬거든요. 왜? 고기를 먹으면 몸이 산성화합니다. 몸에 녹이 썰어요. 몸에 녹이 썰으니까 빨리 마모가 되어서 폐도, 간장도, 심장도 망가지니까 빨리 죽잖아요. 고기 먹으면 빨리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선하지 못하니까 적당히 살고 죽으라고 고기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기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안 되네. 현재 이 세상에서 가장 장수하는 민족이 일본 민족인데 일본 사람들은 고기를 잘 먹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 소고기 잘 안 먹어요. 일본 사람들은 생선을 많이 먹어요. 채소와 생선을 많이 먹어요. 몸이 빨리 산성화 안 되니까 오래 살죠.
요사이 텔레비 발표 보니까 전에는 없었던 대장암이 급속도로 많아요. 왜? 식생활의 서구화되므로 고기를 많이 먹는데 고기는 장 속에 들어가서 독을 품습니다. 고기가 소화되는 데서 많은 독성이 나옵니다. 그 독성이 장벽에 붙으니까 장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기는 이것이 장에 늘어 붙어서 빨리 내려가지 않아요. 채소를 많이 먹으면 섬유질이 많아가지고서 그냥 장 속에서 쏴 서어나가 버려요. 붙지를 않아요. 전부 다 섬유소니까. 그냥 쫙쫙쫙 나가버리지만은 이 고기는 장에 들어붙어가지고서 오랫동안 뱃속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 여러 가지 고기로 말미암았다고는 독소가 장벽에 붙어가지고서 장을 흐르게 만들고 암이 발생이 돼요. 그리고 고기는 그 속에 산성뿐 아니라 피를 탁하게 만들어요. 피를 여러 가지 콜레스테롤이나 기름으로 탁하게 만들어요. 그래 고기를 많이 먹으면 머리도 안 맑아지고 성격도 탁해져요. 그러나 이 채소는 여러 가지 비타민이 많고 피를 맑게 하고 생각도 맑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소를 많이 먹는 게 좋죠. 이러므로 유대인들 10계명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여러 가지 음식 먹는데 규제를 많이 주셨는데요. 이 우리 건강에 필요한 하나님의 이 가르침이 그 구약 성경에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 생선을 먹을 때도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만 먹고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 없는 것은 먹지 마라. 또 짐승도 먹을 때 굽이 갈라지고 먹고 난 다음에 색임질하는 그러한 짐승을 먹되 굽이 갈라지지 않고 색임질하지 않은 것을 먹지 마라.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음식에 대한 하나님의 규제가 많습니다. 오늘날 보면은 그 하나님의 가르친 말씀이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구구절절히 좋은 말씀입니다. 왜? 지금 보면은 그러한 동물들이 콜레스테롤이 많고 우리에게 몸에 해를 갖다 주는 여러 가지 성분이 많은 건 하나님 못 먹도록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고 나온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여러 가지 음식 먹는 데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이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이 음식 먹으면 된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이것을 몰아쳐가지고서 죄로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신앙과 상관이 없습니다. 고기 먹었다고 해서 신앙이 약하고 채소 먹었다고 해서 신앙이 강하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고기와 채소 문제는 건강의 문제입니다. 육체의 건강 문제지 신앙 문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이란 여러분 핵심적인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신앙이란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다 부활하셨으므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의 모든 윤리와 도덕적인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신앙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하고 신앙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핵심을 삼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뭘 먹었기 때문에 신앙이 더 좋고 뭘 안 먹었기 때문에 신앙이 더 나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신 모든 식물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감사하고 받아 먹으면 그래서 오케이다. 그래서 뭐 채소도 먹고 고기도 먹고 빨리 죽고 싶거든 고기 많이 먹고 또 오래 살고 싶으면 채소 많이 먹고 그럼 지가 알아서 할 일이지. 영혼 구원하고 상관이 무엇이에요? 그럼 육체 식생활의 문제, 육체의 건강의 문제지 영적인 구원의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모든 거 다 먹죠.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고. 그러나 신앙이 약한 유대교에서 출신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한 그런 교육을 많이 바라기 때문에 믿고 난 다음에도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이것은 부정한 사람이 된다. 정한 음식을 먹어야 정한 사람이 된다. 이런 관념이 바뀌기 때문에 가만보고 자기 보기에 부정한 음식 먹으니까 저 부정한 음식에서 아주 부정한 인간이다. 더러운 인간이다. 그렇게 비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정한 음식이라는 것을 먹은 사람은 나는 예수 믿고 그런 것도 해방되었단 말이야. 먹고 마시는 것이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냐. 저 병신 같은 것 믿음이 없어가지고서 꼬집꼬집 캐고 코시어 즉 정결한 음식만 먹는다고 잘하는데 저런 것에 엉터리 신앙이다. 율법적인 신앙이다. 이거 서로 물고 짓죠. 나는 해방된 신앙이다. 저는 율법적인 신앙이다. 또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은 아주 방종한 신앙이다. 나는 정결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먹는 것으로 다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영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하십니까? 속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다 밖으로 나와버리니까 별 볼 일 없죠. 속에서 나오는 것이 나보다는 것입니다. 시기, 분노, 질투, 음란, 방탕이 전부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서 나와서 자기의 생애를 더럽히는 것이 문제지. 입으로 들어가는 거야. 얼마 있으면 밑으로 다 나와버리는데 뭐. 그게 문제가 아닌지. 그게 죄가 아니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문제가 우리가 물론 절제를 해야지요. 먹고 마시는 문제를 너무 많이 먹고 뭐 너무 많이 마시고 해가지고서 잘못되면 안 되지요. 요새 어느 탤런트처럼 다이어트 해가지고서 몸이 날씬해졌다. 안 그러고 또 다른 데는 기름을 빼서 날씬해졌다 해서 문제가 생겨가지고서 야단법석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도 그래요. 어떻게든 몸이 날씬해지면 됐지 뭐 그거 왜 자꾸 그 간섭을 하노. 뱃속에다가 그냥 기계를 넣어서 내리 끌고 가지고서 기름을 뽑아 낸다고 해서 그 몸이 날씬해지겠어요. 그것까지는 보면 날씬 아니죠. 내가 보기에는 그분이 상당히 운동을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운동을 해야 몸이 기름이 빠지고 무게가 빠지죠. 운동을 안 하면 전반적으로 지방이 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습니다. 그럼 모든 것을 다 먹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좋고 또 자기는 정결한 음식을 먹는다고 채소만 먹는 사람도 좋습니다. 저도 한국 사람 별로 그런 건데 미국 친구들 중에 유대교 신앙에 가까운 사람은 코셔 푸드라고 해서 아주 채식주의자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같이 제가 만나면은 상당히 골치 아파요. 일반 음식집에 안 갑니다. 코셔 푸드 스토어라고 해서 정결한 음식만 파는 집에 갑니다. 가면 음식값이 더 비싸요. 그래 가서 주로 채소만 먹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절대로 일반 스토어에 우리와 같이 가서 음식을 안 먹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고. 그래 우리가 볼 때는 참 괴짜같이 보여요. 괴짜. 내가 가만보면 별 신앙도 별로 좋지도 않은데 지는 코시오폰 먹으면서도 귀신도 하나 못 쫓아내지만은 나는 일반 음식 중에 막 먹어도 귀신도 쫓겨나가고 지는 기도해도 병도 안 났는데 나는 기도해도 병도 낫고 하는데 내 보기에는 네가 그 코시오폰 먹는다고 해서 별 볼 일이 있지 않냐. 그 속으로 이제 그렇게 겉으로는 말 못하고 근데 지는 속으로 놔두고 말할 겁니다. 지금 말이야 댕기면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낸다 하면서 부정한 음식 먹고 돌아다니는 말이야. 부정한 인간이라고. 그렇게 또 말할 겁니다. 속으로. 문제는 부정한 음식을 먹든 깨끗한 음식을 먹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먹으면 다 오케이입니다. 음식 가지고 따지지 마십시오. 음식은 어떤 것을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3절요.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받아요? 예수를 구주로 모신 사람 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였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다 받아들였는데 그 하나님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백성으로서 인치 쓰고 성령을 주신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서 너는 이 음식, 부정한 음식을 먹으니까 하나님이 너 싫어한다. 너는 그러면 정결한 음식만 먹으니까 율법주의자다. 그렇게 너희들끼리 다투지 마라. 웃기는 소리 한다. 하나님은 양방 다 받아들였다. 먹는 자도 내 자식, 안 먹는 자도 내 자식. 다 하나님은 먹는 것도 하나님 믿고 할렐루야로 받아버리니 좋고, 또 안 먹는 사람은 또 자기 하나님 위해서 안 먹는다고 하니까 그것도 또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겁니다. 서로 비평하지 말아요. 비평이 그건 죄입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죄가 아니라 비평하는 것이 죄입니다. 자기는 안 먹는다고 해서 먹는 사람 보고 손가락을 자르는 그게 죄고, 또 먹는 사람이 안 먹는 사람 보고서 저 율법주의자라고 손가락 자르면 그게 죄. 그 비평하는 것이 죄지. 먹는 건 상관없어. 안 먹는 것도 상관없어. 그러므로 여러분 먹고 싶으면 다 잡수세요. 그리고 또 안 먹고 싶으면 또 안 잡수세요. 그 가정에 예수만 구주로 확실히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면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4절요. 나무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썩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으며 제가 세움을 받으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머지 하인을 보고서 참 잘했다 못했다 죽일 놈 살릴 놈 그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 그 하인이 칭찬을 받아도 주인에게서 받고 미움을 받아도 주인에게서 받은 것, 버림을 받아도 주인에게 받는데 주인도 아닌 이웃이 가지고서 자꾸 나무 하인 비평합니다. 잘못 났다느니 말 잘못하느니 행위가 고약하느니 안 부지런하든지 이웃이 자꾸 비평합니다. 그 하인의 일을 쓰고 넘어지면 주인에게 달렸어. 주인이 세우면 세우고 주인이 버리면 버립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44년 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비평을 받았고 지금도 평론을 받고 있습니다. 참말도 있고 거짓말도 있고 보탠말도 있고 온갖 말로 비평을 하는데 그것 다 가지고 흥분을 하면은 나중에 사람 말라서 죽어요. 과거에는 흥분했죠. 젊었을 때는 거짓것으로 거짓말로 비평을 하고 사람을 갖다가 모욕을 할 때 젊은 시대는 막 죽일 놈 살릴 놈하고 막 흥분이 되고 해서 그러면 밤새고 잠 못 자고 아침에는 눈이 퀭해요. 나 세월에 흘러가서 44년 동안 목회를 하니까 이제 하나 깨달은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성도들의 종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매일같이 내가 기도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종이요 시종이요 하나님의 머슴이요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고용한 머슴이요 일꾼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그만두라 하면 그게 중요한 것이죠. 아버지가 나를 고용했으니까 내 일을 쓰고 넘어짐이 아버지께 있는 것입니다. 남이 비평한다고 해서 내가 일을 쓰고 넘어지는 건 아닙니다. 남이 칭찬한다고 해서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남이 비평한다고 해서 내가 넘어질 것도 아닙니다. 나의 일을 쓰고 넘어지면 아버지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신 아버지가 나의 주인이요 아버지가 나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일어서는 것도 아버지의 손에 달렸고 넘어지는 것도 아버지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나를 처리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처리할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평과 평론에 대해서 눈여겨보지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생사화복이 아버지의 손에 있으므로 아버지를 쳐다보고 아버지를 따라가는 동안 아버지가 선한 대로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평론에 대해서 내가 혈기를 내고 함께 같이 대적하고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 비평하고 평론한다고 내가 못될 것도 없고 칭찬한다고 내가 잘 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비평하면 그때는 회개해야죠.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면 그건 말로 다 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것이죠. 하나님께 구중도 듣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생각을 하고 살아야지 사람들 보고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구중받을까 동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신껏 써야 돼요. 나무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네 하인이 아닌데 나무 하인 가지고 네가 무슨 권리로 판단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다. 그러므로 저 주인이 넘어지거나 세움을 주시거나 할 일이지 네가 누구기에 나무 하인 판단하냐?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하인들입니다. 따라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하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하인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향해서 판단을 하면은 하나님이 나보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 누구냐? 저 사람 내 하인인데 판단을 해도 내가 하고 꾸중을 해도 내가 할 것인데 네가 누구기에 저 사람 판단하냐? 그렇게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께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에 하인을 고용했다면 여러분 하인을 보고서 이웃 사람이 욕을 하고 판단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웃기는 짓 하네. 내 하인이지 너 하인이냐? 잘해도 못해도 내가 할 것이지 왜 당신이 들어서 나무 하인뿐이느냐?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충성해야 될 것은 우리를 고용해 주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비평과 평론에는 우리가 관심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요동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충성을 하면서 하나님이 늘 잘못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이 잘했다면 우리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이웃의 비평이나 평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이 흥분해서 떨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는 것도 주께 있고 죽는 것도 주께 있습니다. 흥하는 것도 주님께 있고 망하는 것도 주께 있습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할 때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나는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께서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문을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높여놓으면 낮출 자도 없고 주님이 낮추면 높일 자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살리려고 하는 사람을 누가 죽이겠으며 주님께서 죽이려고 작정하는데 누가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벌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벌 안 받겠습니까? 주님께서 칭찬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벌을 주려고 해도 어떻게 벌을 받으시겠습니까? 살고 죽고 하는 것이 주님께 달렸습니다. 주님께서 충성해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옮기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옮기지 않으면 옮기지 않아요. 우리가 남북 통일을 그렇게 기도하지만은 여러분 남북 통일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남북 통일을 위해서 햇볕 정책도 하고 온갖 일을 다 하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통일을 가져오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사람이 여러분 밭을 가고 모를 심고 뭐 해도 비가 안 오니까 뭐 사람이 하는 일이 다 끝장이잖아요. 온 나라가 불타고 뭐 나라가 다 죽는다고 야단 흡석을 하고 했는데 하루 만에 해결돼 버려요. 하루 만에. 뭐 하나님이 하늘을 몰주고 비를 쏴 주시니까 뭐 싹 해결돼 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사람의 힘으로서 여러분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